오늘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이며 또한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 앞서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였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녹은 참 많이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아시기도 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저 보니까 가끔씩 세상의 퀴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에녹은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에녹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죠, 그죠? 엘리야. 자, 그 에녹은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냥 세상 퀴즈인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에녹이 또 유명한 이유는 그의 아들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하거든요. 무두셀라. 그래서 이제 뭐 넌센스 퀴즈는 아니고 세상 퀴즈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의 이름은 하고 나이는 몇 살인가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퀴즈에 나오더라고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냐면은 969살을 삽니다. 가장 길게 살은 자이죠. 그 무두셀라를 65세에 에녹이 낳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에녹이 유명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 히브리 마소라 사본에는 이것을 동행하였다라고 번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70인역은 그 동행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도 바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우리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삶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 가운데서 강조하는 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참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기쁘시게 하는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도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삶을 받으소서. 그리고 후렴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치 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라는 그런 찬양 같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한 컨텍스트, 어떤 한 문맥,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다시 제가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5절 6절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자인데 그 삶이 기쁨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게 어떤 맥락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에녹이 믿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사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녹의 출생이 5장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앞장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녹의 출생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고요. 그다음 아벨 그리고 가인이 이제 사실 수많은 또 다른 아들 딸들을 낳았겠죠. 우리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셋이라는 사람만 나오지만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5장을 읽어보시면 가인이 930년을 사는데 130세에 셋을 낳고 그리고 계속 아들 딸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 사람들 이야기를 안 쓰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야기하거나 과학적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이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지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신약은 또 열려 있죠. 그 성취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셋이 낳기 전까지 다시 그럼 가인과 아벨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보면 아주 유명한 질문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두 번 질문하세요. 첫 번째 아담에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런가 왜 물으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정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가운데서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벌거벗고 숨어버리잖아요.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담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저 하와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죠. 예, 우리 그래서 부부간에 당신 탓이야. 예, 뭐 어제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딸이 마음에 들 때는 내 딸이고 그죠? 마음에 안 들 때는 당신 딸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던데. 음. 이게 여러분 그거는 뭐 우리 내 남편만 내 아내만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인류 최초의 우리 조상들이 처음 범죄했을 때 제일 첫 마디가 바로 쟤 때문이에요. 쟤 때문에. 하와는 거기서 멈추냐?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이게 핑계로 하죠.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 표현입니다. 양반입니다. 진짜 이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죄가 될까? 근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목격했던 최초의 범죄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 우리 하와의 입장에서는 자기 배아리에서 낳았던 그 큰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알겠죠, 그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순종의 대가라는 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진짜를 보는 거죠. 우리도 사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될 텐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미리 봐요. 언제 보냐면은 예수님이 죽잖아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 아벨이 죽는 것을 느끼는 그 부모의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을 누가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느끼는 거, 하나님. 그래? 나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 죽는데? 하와는 그때 몰랐겠죠. 우리도 믿음이 들어와야지 눈이 열려야지 보이는 거예요. 예? 그 하와가 느꼈을 그 고통.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 보신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믿을 만한 분 아니세요? 저는
그냥 묵상,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또 찾아오세요.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은 배째라식이죠, 그죠? 동생이 죽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은 정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가 내고 내가 내고. 예,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안에 내 있고 내 안에 너가 있고 이런 관계로 지으셨는데 그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찾아옵니다. 어디 있느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지금의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게 믿음의 반응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 때문에 앞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동생 죽인 그게 너무 큽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저는 못 견딥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가인이 했던 말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혹시 사람들이 왜 다른 형제들이 있겠죠, 그죠? 그들이 나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의 안위밖에 걱정을 안 해요. 가인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일도 없어요. 저 어떡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복수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수는 하나님께서 보수한다는, 우리 옛날 성경을 보수한다 나와 있어요. 나는 보수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을 혹시 해야 하는 사람, 내가 표를 줄 거야. 그래서 네가 표를 받았는데 가인이 혹시 너를 가인을 해야 하면 내가 7배나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인이 안심이 되었겠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렇게 빈다고 동생이 돌아오지 않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우리 믿음이 없어도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라면 이런 게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다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인과 그의 계보, 첫 번째가 여호와의 낯을 앞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가인을 통하여서 7번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라멕이 등장을 합니다. 왜 제가 7번째를 강조하냐면은 아담으로부터 그 아벨이 죽고요.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셋을 주세요. 아벨의 계보예요. 아벨. 예. 살인자 가인의 계보와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고, 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더 나은 제사가 있던 것을 믿음으로 증거했던 아벨의 계보, 그 계보 가운데 7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계보가 등장 안 하는데 창세기에 4장 5장에 등장 안 하는데요. 이 7번째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뭔가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다른 내용들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삶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께서 자, 가인의 계보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임신하여 애옥을 낳는지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을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우리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계보, 아벨의 계보에 나오는 7대에서 온 에녹이라는 뜻이 헌신된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옮기셨어요. 기뻐하셔서. 그러면 그 이름의 헌신됨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첫 번째 나왔던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헌신된인데 이 헌신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기 아들도 이름이고요. 성은 무엇입니까? 보호를 나타내죠. 그죠? 성을 왜 쌓을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 성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래요. 누구를 보호하는? 왜? 가인은 지금 동생이 죽는 현장에서도 자기 아니밖에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이 등장 안 하는데 창세기에서 성은 아주 부정적으로 등장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있죠.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그 바벨을 바벨성이라고, 도시 바벨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는 그 모든 현장도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서만. 자, 우리 지금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등 돌렸습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가서 그곳에서 성을 쌓고 그곳에서 이렇게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 7번째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언제부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마저도 두세 사람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야, 진짜 괴로웠겠다, 그죠? 우리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짜 우리 한 사람한테 잘하기도 힘든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그 일부 다처제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 라멕 때 나오는데요. 여러분 라멕의 이야기가 거의 따옴표를 따듯이 라멕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놓잖아요. 힘을 나타내죠. 네.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7대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그냥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라멕이라는 한 7대 손에 일어서 가지고 그가 했던 이야기들을 하며 라멕의 아들들이 이걸 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장막에 거하면서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요. 하나는 악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한 아이는 구리와 쇠로 이 도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목축 산업이 나오고요. 음악, 문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편리함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문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맥락이 뭐냐면은 우리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악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가인성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자, 내가 힘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아내도 여러 명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풍족해집니다. 네. 그리고 문화, 아주 즐거움도 많아요. 그리고 도구, 편리함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득 차 있는데 그 성에 창세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뭐만 없다?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성공했어, 인생이. 근데 하나님만 없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바로 이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5장에 가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녹에서부터 노아까지 아담부터 10대거든요. 그죠? 에녹이 7대고 에녹의 삶만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면 되는데 그 사이에 가인에게 맞아 죽었던 아벨의 계보가 거기 또 등장을 해요. 2절 짧게. 앞에 가인의 계보는 이렇게 힘 있는 곳, 즐거운 곳, 편리한 곳, 그리고 풍족한 곳.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곳, 성, 마치 바벨과 같은 곳이죠. 근데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 26 같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에서 에노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 많이 나와요. 나는 티끌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자입니다. 뜻이에요. 근데 그때 뭐 했다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다. 하나님 엘로힘이 등장을 하죠. 근데 2장부터 아담과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는 같은 분인데 이 여호와는 특별히 보시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맺으실 때 커뮤니케이트 하실 때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그 성이 없는 먼지 같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만이 있습니다라는. 창세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가 맥락이 여러분 맥락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5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7번째 에녹이 등장을 하죠. 우리 21절부터 24절 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가인이 쌓았던 그 성, 특별히 아까 라멕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라멕 24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라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내들에게 막 외치는 거죠. 소리를 합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누가 나를 상하게 해서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게 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소년이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내들아 들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랑하고 있잖아. 자랑.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0배죠. 10배. 성경에서 숫자 10이 상징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라멕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너를 해하게 하는 자는 벌을 7배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요. 라멕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가 지금 하는 말이 가인을 상하게 한 자는 벌이 7배인데 라멕 나에게 덤비는 자는 벌이 몇 배? 77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거야. 그 가인이 쌓았던 에녹성의 정점이 라멕인데 그곳에는 뭐만 있는 것입니까? 중혼도 있어요. 아내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낳았는데 산업도 시작해요. 풍성함이죠. 음악도 시작합니다. 즐거움이 넘치죠. 그리고 도구도 막 발견합니다. 편리함이 있어요. 풍성함, 즐거움, 편리함. 우리 현대인들이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막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돈에 왜 무인도감 필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풍성함, 즐거움, 편리함 가져다 준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현대인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 그 가인, 그 람에게 성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하나님도 없는 거죠.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는 그보다 더 세.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지우고 있는 그런 성이죠. 그런데 그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계보에는 나는 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에녹이 여기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 사실 종교를 가장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제 차치하고요. 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분들 심심찮게 보잖아요. 내게 좋은 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거 상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버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 11장 6절 말씀을 그 한 절만 딱 띄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 말씀만을 가지고 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밴딩 머신 내가 하나님 찾아요 하고 탁 누르면 나와야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맥락을 잘 보세요. 세상의 주류들은 내게 편리함만 주면 하나님 없어도 돼. 심지어 내게 편리함만 줄 수 있으면 그 존재가 하나님이면 어떻고 다른 존재면 어떻고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만약에 그 존재가 하나님이면 내가 믿어줄게. 근데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상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와 얼마든지 버리는 것이 바로 가인이 쌓은 성이고 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람의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야. 내가 더 세다는 거죠. 이때 에녹이 동행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죠. 세상은 저렇게 자기의 풍성함, 즐거움,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마저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의 삶으로 다른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 계셔라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상이 목적인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원하셔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동행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지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참 성경이 보면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는데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동행하는 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65세 전에도 동행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을 낳은 후에 좀 더 다른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전에도 동행을 했겠죠. 물론 사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우리 부모님들 다 알잖아요. 그죠? 진짜 자녀를 낳기 전과 낳은 후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더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좀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참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죠? 무두는 어떤 뜻이냐면은
무트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정령, 이 히브리어는 이런 정령이라는 말이 없어서 강조를 할 때는 두 개를 이렇게 연속해 쓰거든요. 여기 보면 무트 타무트예요. 무트와 무트예요. 죽고 또 죽고죠, 그죠? 그 무트라는 그 의미가 무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는 그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살라는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의 죽음이 보낸다. 다시 조금 의역을 하면 그가 죽으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녹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반드시 있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187세에.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나이 몇 살에 노아가 태어났습니까? 187 더하기 182. 이 너무 고차원 수학인데. 369죠, 그죠? 369세에 무두셀라 369세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 땅에 홍수가 오죠. 사실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이미 그 땅이 타락해 있을 때 홍수 전에 120년 전인데 훨씬 그 전에도 경고를 하시죠. 그때는 사실 아버지 라멕도 살아있을 때요. 무두셀라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경고를 하시는데 노아 몇 세에 이게 오냐면은 600세. 성경이 말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온 땅을 삼키는 홍수가 이 땅에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369세 손자 노아를 받던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는 해에 온 땅에 홍수가 임하죠. 그가 죽으면 보내신다. 그렇죠? 에녹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안탄하시는 하나님. 왜 그 마음을 아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0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왜 이렇게 길어지지? 성경은 보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답을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참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하나님 근데 반드시 오십니다. 왜? 심판이 있었듯이.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 그의 삶이 심판을 의미하는데 가장 길게 살아요. 무두셀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보여주죠. 나는 한 사람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기 담아두는 거예요. 에녹이 그 동행하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기 가인성에 한번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에녹이야, 에녹이. 예. 먼지 같은 자들. 아무것도 없어. 여호와의 이름만 있어.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업을 안 하고 그냥 팽개치고 살았다.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창세기를 보면 기가 막히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조상들이 자녀를 낳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예. 그냥 은혜 받았다고 기도원 가버리고 저기 수도원 가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어제 오늘 봤던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친지들 보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삶을 지켰던 에녹이 있죠. 에녹의 삶은 도대체 뭘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꽃이다.
이제 곧 심판이 올 거야. 너희들 끝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 아이가 갈 때 심판이 온다 했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겠죠. 그죠? 이거 참 그렇게 긴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아직 안 오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 그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그 기도를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맥락이 똑같잖아요. 그 가인성에 라멕성에 있었던 세상이 말하는 그런 풍요, 즐거움, 그리고 편리함.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계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기서 부인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에녹에 있어서 상급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니이다 할 때 이 상급은 물론 히브리서 맥락에서는 장차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 그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다 구원을 경험했던 자들이 광야에서는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망할까 그렇게 유업을 놓쳐버린 사람처럼 살지 말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이 상이 장차 받을 그런 유업의 상 그런 상일 수도 있겠죠. 히브리서에서는 장차 주어질 상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에녹은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의 성경 저자가 이 답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녹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에녹도 알았어요. 근데 그 상이 뭔지를 우리는 그냥 죽음을 안 맛보고 이렇게 천국 가는 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은 그 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가 그 상에 대해서 대답을 하네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창세기 13장,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는데요. 그 롯이 살던 곳이 그게 소돔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방에서 5나라 대국이 연합해서 이 소돔성이 있는 곳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손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우리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있는 쪽에서 5나라가 연합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동편으로 쭉 흩어서 서편으로 이렇게 완전히 훑고 올라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롯을 잡아갑니다. 예. 5나라 대군이에요, 대군. 근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가신 318명을 데리고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내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고 돌아옵니다. 우리 앞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힘센 자들, 용사들, 네피림 같은 자들인데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가장 힘센 자로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딱 돌아올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 네가 이긴 것은 네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그 승리를 주셔서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그때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 힘이 아니에요 하고 11조를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11조가 거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이어지냐면 많은 전리품들이 왔을 때 소돔 왕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왕입니다. 예. 아브라함 너무 잘했어. 당신 가져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전리품들 자기가 가져버리면 지 거잖아요. 자기가 잃었으니까. 근데 다 돌려줘요.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그 젊은이들의 가질 수 있는 작은 목만 그 젊은이들에게 주고 아브라함 하나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날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전에는 내가 그 조카 롯이 잡혀갔기 때문에 내가 정말 쫓아갔지만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그들은 대군이에요. 대군. 나라야 나라.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아브라함 자기를 치러 오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전리품 그거 나눠준 거 그거로 군사를 더 늘렸어야 되나? 그런 마음 딱 하고 있을 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창세기 14장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창세기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상이 등장하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상은 뭐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이다? 아니요. 한국 대통령이다? 아니요. 나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상급은 나야.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에녹에게 있어서 상급은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그 나누고 싶은 상급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그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 다 등 돌리고 돌아서도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상급인 거죠.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심판하셔. 그게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있어요.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에녹과 같이 노아의 시대를 살았던 에녹과 같은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증언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 예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갚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행으로 갚는다고요?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에녹처럼 살죠. 예수님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이 당신에게 구원주로 영원히 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 아닌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음의 유산 뭘 줘야 될까요? 좋은 학교 보내고 그 아이들 뭐 이렇게 론 아내에게 다 해주고 그것도 필요하죠. 부모니까 부모의 도리를 다 해야 되죠. 근데 진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이 이제 온 인류를, 온 우주를 심판하실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주로 있는 그 이름, 너도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너의 주변인들에게, 너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우리의 몸도, 연약한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여서 들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할렐루야. 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오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그 가인성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약간 양태만 다르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풍족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이 나는 너무나도 충분해, 그런 세상 가운데 아니야. 우리는 흙먼지와 같은 인생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전부를 가졌어라는 그러한 삶의 선지자적 삶, 에녹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10년 가운데 쌓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은 그 가인이 쌓았던 그 훌륭한 성, 이름도 훌륭했고 없는 것이 없고 풍족하고 즐겁고 편리한 그 성에 우리는 눈이 가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믿고 사는 사람인지 마치 가인의 자손처럼 방불하에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그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에녹의 삶처럼 오는 세대에 그 구원의 이름, 다시 오실 심판의 이름이시지만 오늘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 오늘 너도 예수님 믿고 나처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같이 뛰자고, 우리 자녀 세대들 향하여서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 향하여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